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인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주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또 운영하시는 그 통치자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아버지 이 마음을, 아버지 이 산 제물로 드리는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영혼을 채우시되 사랑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어나 또 하나님께 주신 유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만남이 있는 예배, 채움이 있는, 채워짐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허수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의 자리에 선 저희 영혼을 맑고 곱게 정화시켜 주시옵고, 예배를 드림에 합당한 통회와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택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든 저희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디뎠던 그 발걸음을 우리도 딛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곳을 우리도 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을 우리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곧 생명이 역동하는 4월과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다가오는 4월에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시련과 단절이 사라지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제 곧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시간, 부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 행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애틋한 강구 올리오니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난 천필립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시고, 남은 가족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외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과 평강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9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아멘. 예, 이제 종려주일 오늘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절기 설교들이 이제 선포됩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새벽 예배 말씀들이 선포되고, 또 성금요일에는 또 굿 프라이데이에 맞는 또 말씀들이 또 선포될 겁니다. 또 부활주일 새벽엔, 그리고 부활주일 주일 예배 또 이 절기 설교들이 이제 넘쳐나겠죠. 절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그 한 달 전부터 준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써 13년째인데 13년 동안 거의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께 깊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 맞게, 이 상황에 맞게 하나님 정말 말씀을 이제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항상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제 종려주일 맞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장면이잖아요.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 속에 무엇으로 가득한가? 찬송 소리로 가득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송이 그 뒤를 잇고요. 그리고 그 뒤를 또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또 이제 이어져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메인 받아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넌 눈을 못 감아 하는 그 시므온의 찬양이 또 예루살렘 성전 안을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찬송은 다 같아요. 이제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라고 이제 모두가 다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찬송 소리가 조금 잦아듭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이 종료주일, 이 시점에 다시 찬송 소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덮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송, 그 사복음서의 찬송의 내용을 가만히 다 같이 종합해 보니까 그 찬송 속에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차이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이제 메시아가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이 메시아를 위한 찬양인데, 시편인데 그 내용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 그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뭐냐?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보면 호산나 하고 찬양합니다. 호산나가 뭐예요? Save us.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이 찬양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묘하게도 하늘에는 평화요. 그러니까 하늘의 평화를 이루실 분이 지금 올라옵니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왜 하늘에는 평화요? 이렇게 백성들, 제자들이 찬송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잠깐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하늘에는 평화요.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떠오르는 찬양 없어요? 누가복음 2장에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엔 평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라.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이제 임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찬송을 가만히 우리가 연결해서 들어보면 마치 화답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과 천사들은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무리들은 하늘의 평화가 있을 것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천군과 천사,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두 찬송을 합쳐서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또 큰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어떤 그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수직의 그 화평을 통해서, 수직의 화목을 통해서, 그래요, 하늘과 땅이 평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께서 두 팔을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뻗어서 이제 그 믿는 모든 제자들을 그 팔 안에 이렇게 안아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팔, 이 팔 안에 여러분들이 다 안겨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토요일 날 천필립 집사님 소천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왜? 성필이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두 팔을 뻗으셔서 이제 안아주신 그 사랑의 평화의 공동체 안에 우리 집사님이 속해 계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계시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두라노 식구들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팔, 그 평강의 팔 안에 안겨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찬송 2장과 이 19장에서 이제 선포되는 이 찬송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부지런히 올라오고 계신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막아서며 이 찬송을 제발 그치게 하라고, 이 찬송을 제발 그치게 하라고 그렇게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의도는 분명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제자와 무리들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시끄럽게 이제 메시아 왕이 왔다, 그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친다면, 가뜩이나 절기를 맞아서,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는 로마 군대가 가만히 있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함으로 맞아야 할 이 6월절 절기가 망칠 수 있으니 제발 그러지 않게 입을 닫아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면 그래요, 서기관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가 왔을 때 그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을 때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라고 대답해 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 6월절 절기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본질은 잊어버리고 지금 껍데기를 중시하면서 예수님께 찬송을 좀 제자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이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묵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돌들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세우시고 이들이 지금 찬양한다, 이 찬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돌들이 피조물의 대표라는 그런 묵상이 떠오르면서 이제 묵상 속에 들어가면서 막 생각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장 나왔습니까? 화면에 떴어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피조물을 볼 수 있는, 피조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이 다른 복음서, 다른 성경 가운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피조물의 세계, 피조물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사도들, 이 성경 기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지금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하고 있어요. 8장에서. 그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20절과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허무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굴복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 썩어짐은 뭐예요? 죽어야 썩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도 사망에 묶여 있다. 사망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뜨게 하신 눈을 통해서 바라보니 피조물의 세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굴복하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게 자기 뜻이 아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존댓말 썼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의 세계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의 너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는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인해서 땅까지도 저주한 모습을 우리가 그 3장에서 보는데, 그 저주한 이후의 모습이 지금 8장,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허무한 것 중에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뭐에 굴복합니까? 인간에게 굴복함으로 인해서 제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바로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이 세계인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사진인가요? 이게 두 번째 사진인데? 네. 첫 번째 사진 보면 지금 어미새가 새끼 새한테 뭘 먹이고 있어요? 플라스틱을 먹여요. 플라스틱을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새는 이게 먹인 줄 압니다. 이걸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플라스틱을 새끼에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어미새는 그 새끼 새를 사랑합니다. 잘 자라길 원합니다. 그 자기처럼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지금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플라스틱을 먹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볼까요? 결국은 이렇게 죽고 마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소화가 됩니까? 썩지도 않는데 그걸 잔뜩 갖고 살다가 결국 이렇게 죽고 마는 것이죠. 이게 그 속을 분해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어 있는 모습, 이것 때문에 죽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뭘 얘기합니까? 정말 환경 오염, 인간이 만들어낸 이 환경 오염이 생태계에 어떤 위험을 주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사진들인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두 가지 사진만 봐도 우리 마음속엔 정말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위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우리가 생태계를, 이 피조물, 우리를 재워낸 이 피조물을 이렇게 다뤄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 볼까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뭐가 보이십니까? 기형적인 모습의 나무가 보이시죠?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길거리에 가로수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전신줄을 세우고 전기줄을 우리가 설치하다 보니까 나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전신줄을 옮기지 않고 나무를 중간을 뭉텅 이제 도려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길 가다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이 피조물을 대하는 그 냉혹한 마음, 무심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피조물들은 지금 고통하고 탄식하며 그렇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보면, 다시 19절 말씀 돌아가 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면 무엇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 절의 뉘앙스를 좌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목을 길게 빼고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그 사람이 와야 할 그때가 와야 할 텐데 이러면서 발을 막 이렇게 돋고 이렇게 기다린다고 볼 수도 있고, 목을 길게 빼고,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죠. 아마 학수고대라는 말을 여기다 사용했다면 더 이 절의 분위기를 잘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dopted son,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언제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셔야,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을 믿을 때 그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때를 그들이 간절하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조물의 세계였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신 거예요. 자,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알고 있어요. 피조물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무형의 소리,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듣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을 닫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입은 없지만 이제 입을 열어 찬양하고 있는 그 무용의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그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요. 정말 돌들도 소리쳐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8장 19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순간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회복의 때,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때인 것을 분명히 알기에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돌들보다 더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들에게 뒤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의 그 새 노래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40장을 지나 41장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다라고 돼 있어요. 우셨어요. 우리말로는 평범하게 우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뭐냐? 소리 내서 우시는 걸 얘기합니다. 통곡하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고 잘 올라오시던 주님께서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소리 내서 눈물을 흘리시며 정말 슬퍼하시는 모습 보면서 쟤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아니, 우리는 왕으로, 메시아로 이제 곧 이 땅을 정복하실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리 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게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들도 압니다. 피조물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소리 없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메우고 있는 인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최고의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신데 찬양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못 믿는 거죠. 예수님 부정하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서 통곡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나 이들을 위해 왔는데,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이 모르는구나. 모르는 것뿐이 아니라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제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 그 부정과 그 불신과 그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우고 있는, 조금 이 시간이 지나면 가득 채울 그 불신의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통곡하며 울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통곡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옆집 사람들이 울어줍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요, 안 울어줍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될 때 내 가슴 속에 눈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잘 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시겠다고 예언한 말씀이 그들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 그 괴로움, 그 슬픔,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봐도 아무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변해버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그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으면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눈물 흘릴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 주변에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화하는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통곡한 적이 있는가? 정말 안타까워서 내가 받은 구원을 보니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걸 몰라. 그걸 몰라서 이제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지옥불에 떨어질 생각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통곡한 적이 있는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종료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두 가지 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내가 느끼며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사랑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그 두 팔, 그 타들을 벗어나서 춥게 살고 있는 아까 로마서 8장처럼 고통하고 탄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몰라.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주님처럼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교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구원받은 자의 찬양이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말씀 오늘 주신 교훈대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길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오늘도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천필립 집사님 교회를 사랑했고 또 찬양팀에서 헌신했고요. 믿음 가지고 달려가다가 이제 갑작스럽지만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 천필립 집사님은 문제 없어요. 아주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슬프고 아프죠.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딸 엘리자벳,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주 어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달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서 마음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 2, 3분 정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료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한 모든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천필립 집사님,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자벳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께 책임지고 양육하시며 잘 성장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유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또 거쳐야 할 장례의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도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그 보내는 자리, 하지만 소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구원을 깨닫고 또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2장 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가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강남선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까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한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일터에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이 예물에 담겨 있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이 예물이 상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가 정말 사역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지나며 참 어려운 백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주시고 또 찾아가셔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가운데 정말 이 어려운 때를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매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부활절 전후에서 절기 예배가 있는데 종료주일 예배 오늘 마쳤고요. 고난주간 새벽 예배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5시 50분 이른 시간 아니니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기 원하고요. 이번에는 예수님 순환의 자리에 있던 인물들, 그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같이 이제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성금요일 저녁 예배는 4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시카고 교회협의회에서 준비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매년 교회협의회에서 준비한 새벽 예배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드렸는데 이번에는 줌으로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줌 주소, 유튜브 주소 제가 적어드렸는데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링크를 카피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엔 집에서 각자가 다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주일 예배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그날 성찬식 있습니다.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때 특성하실 분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청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가 준비한 그런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그날 감사함을 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헌금을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천필립 집사님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여기서 베이스 기타를 치시던 우리 집사님이세요. 혼자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면서 사업을 운영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통화할 때마다 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한 것을 제가 확인했고 참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이 겉은 좀 무뚝뚝해 보이는데 이 속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 날 플로리다를 갔다 오시고 속이 답답해서 병원에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머전시를 통해 가셨는데 이머전시를 통해서 가셨겠죠. 그래서 입원하시고, 그래서 병원에 처방해준 약을 잠깐 먹고 괜찮으셨다가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허기도 집에서 음식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음식을 빵과 우유를 갖다 줬는데 빵 그 봉지를 뜯어야 되잖아요. 뜯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조치를 취해봤지만 결국은 쓰러진 후 10분 후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참 딸 이야기할 때마다 참 프라우드한 그런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었고, 잘 혼자 잘 키우고 했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품에 안아주셨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는 수밖에 없죠.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딸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례 예배가 정해지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요새 코비드-19 시대이기 때문에 몇 분이 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마지막 찬송 일어나서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19장. 내가 들리 사랑한단 말이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어찌하니 기쁘리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평화와 사랑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품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 못 받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을 하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트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과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또 우리 식구들을 잃고 힘들어할 모든 유족들과 딸과 특별히 딸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해 또 출타적인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